오늘 본문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복이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복락이죠.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영생 복락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생의 복락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영생 복락, 생명의 면류관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생 복락이란 뭘까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삶.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떤 내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 처지 상황에 상관없이 날마다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무슨 침대 선전하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 그 삶, 참된 행복이죠. 그것이 영생 복락이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견뎌낸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똑같이 생명의 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선택하시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시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시험을 잘 견디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 잘해야 되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참 좋죠. 우리 믿음 생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맞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험을 잘 견디어내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과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은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시련을 견딜 때 그 시련을 어떻게 견디어낼까? 어떻게 참을까? 어떻게 인내할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그래서 그 시험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말씀을 보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어떤 사람이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사람, 즉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시련을 이기지요. 부모님들이 밖에서 열심히 힘들게 수고하고 또 어려운 일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에 대한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모든 일들 견디는 거죠. 남편이 밖에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정말 아더매치유,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한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쓸개 다 빼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별로 예쁘지도 않는 여성분 보고도 아이고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막 속에 있는 간쓸개 다 빼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하기가.
그렇죠. 이병 집사님 참 힘드시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근데 그렇게 힘든 일들 다 감수하고 감당합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 때문에. 국민일보에 겨자씨란 부분이 있는데, 난이 있는데 짤막한 글이 하나 실렸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1cm의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코끼리에게는 모기에 물린 정도입니다. 간장 종지에 담긴 소금물은 짜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양의 소금을 강물에 뿌리면 맹물 맛입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글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시련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이 크면 인내력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참는 거죠. 창세기 29장에는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형인 에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얼른 먹어야 되겠다. 형 나한테 장자권 그 대신에 팔아야 돼. 그래, 너 가져 장자권. 근데 나중에 뒤늦게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받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뒤늦게 가서 깨닫죠. 내가 이 야곱한테 속았구나. 속은 것을 알고 이를 갈면서 야곱을 죽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인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급하게 오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때마침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은 언니에 비해서 훨씬 아름다운 라헬을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시켜주면 제가 7년 동안을 품삯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라반도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둘이 합의하고 7년 동안을 일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그때 야곱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그 7년 세월을 그냥 며칠 지낸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7년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을 다 불러다 놓고 이 라반이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줍니다. 야곱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술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둘이 합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을 떠보니까 자기 곁에 누가 누워 있어요? 당연히 라헬이 누워 있는 줄 알았는데 언니인 레아가 누워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외삼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외삼촌 내가 7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나를 속입니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해.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일 없다. 그러니 라헬과 결혼하려면 또다시 7년 일해라. 야곱은 삼촌에게 속은 걸 알고 우라가 치밀었지요. 그렇지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일합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사랑이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온갖 시련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끄러움 당하셨지만 참으셨다. 사람들이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란 뭘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살리는 거죠. 우리 각자에 대한,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련을 다 참고 견뎌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거기 보면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을 맺습니다. 시작도 참는 거, 마지막도 참는 거. 사랑이 참는 데 큰 힘이라는 뜻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는 말은 뭘까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별의별 일들 다 많지만 그 모든 일들 합력해서 다 선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마다 마음속 생각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 믿음의 시련이 와도 다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시련을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해요. 입술로만 주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마음속 깊이 한번 물어보시란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죄의 유혹이 올 때나 어떤 삶의 믿음의 시련이 올 때나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지.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라도 주님 실망시켜드릴 수 없지. 그렇게 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 다시 보시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여기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청년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는 건 자기가 술을 마셔서 그렇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해서 중독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불우한 가정을 탓하고 사회를 탓합니다. 나는 어디 의지할 곳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 탓하고 하나님 탓하죠. 핑계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저녁에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나뭇잎으로 벌거벗은 그 몸을 다 가린 채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물으세요.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느냐? 아담이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면 하와한테 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1차적으로는 하와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려서 누구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세요, 여러분? 요즘 새벽에 민수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유튜브로도 전혀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말씀 묵상도 안 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도 먹지 않으면서 도대체 어떤 생명의 양식을 드시면서 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라의 반역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하는 지도자였어요.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막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담당하는 하나님의 일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특별한 직분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구별된 지파지요. 그런데 이 고라는 그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특별한 은혜로 주신 그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론이 맡아서 하던 제사장 자리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도자 250명을 포섭해요. 그리고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너만 하나님하고 통하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통하다. 너만 하나님과 함께하냐?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교만한 상태에서 제사장 자리를 넘봤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의 탐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고라 일당과 반역에 동참한 지도자 250명이 모두 죽습니다. 고라 가족 같은 경우는 땅이 지진이 나가지고 그 장막 전체가 다 땅속으로 묻혀버려요. 자, 그런데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라 일당과 여러 250명 지파의 지도자들이 죽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너희들 때문에 저 사람들 죽은 거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잘못 인도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이 잘못된 욕심, 탐욕에 빠져서 그런 것인데 또 거기에 동조한 자기들 책임 때문인데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또 그들에게 저주를 내주신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치려고 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결국은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다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을 내가 다 아주 진멸해 버릴 거다.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급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올려요.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시고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14,500명이나 됩니다. 책임을 떠넘기고 핑계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면 결국은 다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책임 떠넘기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의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다 미혹돼서 시험 당하는 것이다. 그 시험 받을 때 제일 나쁜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책임 떠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친구 주변 사람 탓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부모 탓해요. 내가 잘못 살아놓고서는 형제 탓해요. 문제가 나한테서 시작됐는데 왜 애꿎은 형제 탓하고 자매 탓하고 부모 탓하고 심지어는 자녀 탓하고 막 그럽니까? 그리고 환경 탓하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 그럴 때 시험을 잘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4절 15절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내 욕망,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을 낳고 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낳는다는 것,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실족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하고 살아야지 돼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망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뭐에 속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윗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서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뜻이죠. 그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시험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많이 읽어봐서 욥이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욥이 건강한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가 가서 찝쩍거려요? 사단 마귀가 찝쩍거려요. 사단 마귀가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시험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고난으로 또 죄의 유혹으로 여러 가지 별의별 방법으로 다 믿음을 흔들죠. 마귀는 그래서 미혹하는 영입니다. 사람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욕심대로 살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
말씀으로 무장해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금식한 후에 40일 금식한 후에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 당하셔서 나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는 존재예요. 얼마나 겁을 상실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절대 사단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한 생각이에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린 다 연약해요. 사단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들을 자극해서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하는 것, 미혹하는 것, 그것이 미혹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단의 시험에 무엇으로 대적하셨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대적하셔서 이기셨어요. 말씀이 미혹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믿습니까? 요즘 제가 새벽 기도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지신 성경 말씀 펴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에 11절 이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전신갑주 가운데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방어무기예요. 방어무기로서 이렇게 몸에다 다 장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공격무기가 마지막에 나오죠.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공격해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유일한 공격무기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또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 나오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온갖 선물 좋은 선물 다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지 않고 미혹하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시련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이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말씀 붙들고 사세요.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사시고요. 말씀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른 걸로 이기려고 하지, 다른 걸로 극복하지 마세요.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뭘로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시면 좀 깨어서 일어나시고요. 일어나지 못하시면 일어난 눈뜬 시간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좀 켜세요. 제가 짤막하게 아주 설교 말씀만 딱 이렇게 올리잖아요. 하루에 10분, 15분, 길어야 20분이에요. 그 10분, 15분, 20분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시험이 끊이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왜 나는 말씀으로 살지 못할까? 그걸 먼저 고민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살면 어떤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말씀을 외치세요. 말씀을 외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루 한 절이라도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려는 노력을. 난 다 머리가 굳어져 가지고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안 외워지는데, 안 외워지더라도요 노력을 하란 말씀입니다. 노력할 때 그래요, 어설프게라도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생각나는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사단 마귀의 시험에 능히 대적할 수가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으로 정말 말씀으로 살겠다,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처지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그 평안함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